고린도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과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보고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호소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딱히 특별한 게 없어 보입니다.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역들과 업적들을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라 지극히 단순한 것,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 한 가지 밖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선교 열심히 하고 물론 이제 후반부에 헌금 얘기도 나오지만 헌금도 잘하고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떠한 인간의 보이는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네끼리 잘 지내라. 성도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좀 이웃 사랑 실천하고 이 정도요처럼 보여요. 이제 또 봐야 알겠지만요, 성경을.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길게 자신의 모든 심경을 토로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싸우지 말라. 화목하라. 이게 그 교회를 향한 성경의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주제가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되 뭐 별다르고 특별한 것들을 추구하거나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열심히 해도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생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충성하면서 달려오신 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위에 교회들이 세워져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덧붙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확장과 성장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덧없어하거나 너무 지난날에 뜨거웠던 충성과 헌신에 비해 오늘날의 내 뭔가 쇠약해진 현실이 비교해서 낙담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또 그렇게 쓰임 받아 오신 인생이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수고했던 교회로부터 다 돌아온 게 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뭐 잠깐 지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욕먹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어쩌면 계속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괜찮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왜냐하면 미래 보실까요? 6장 8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수고했던 바울이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욕됨으로 그랬다. 욕먹을 때도 많았다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한 이름이 될 때도 있었다. 뭐 내 이름 바울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하면 욕 먼저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괜찮더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랬으면 뭐 우리라 오죽 괜찮겠습니까? 대신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어제 우리가 5장 17절까지 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누구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졌어도 예수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율법 한 번 어기면 그것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수습해 보려고 했었고, 중세시대에 그래서 면벌부를 팔아서 어떻게든 벌을 면하려고 막 용을 썼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효과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이제 죄와 한번 맞서 싸워봐라. 싸워보되 이기면 좋고 만약에 졌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봐라. 덤벼봐라.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의 리셋 은혜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어제 우리가 넘어졌지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러나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면 그렇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0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에 응당하는 직분을 맡기신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겁니다. 교회 세우는 것,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잘 믿게 하는 직분이 우리가 맡겨진 직분인 겁니다.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과 성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목하게 됐으므로 그 만물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계속 유지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화목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화목해 하시는 말씀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직분 맡은 자들의 몫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이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외 없이 다른 자리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네가 뭔데?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성도로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직위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냄받은 사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신을 보낸 자가 실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을 때는 추천서를 말한 거잖아요. 추천장에 추천받은 사람보다 그를 추천한 사람이 더 실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중요하신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직분자인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바를 내가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나 보지 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계속 분열하고 있느냐. 그만큼 어리석은 것 없다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같이 보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지금 바울의 탄식과 호소하고 답답한 심경을 우리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이 사실 바울의 답답함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바울과 바라는 것이 같다. 아니,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심경이 여러분의 심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무슨 뭐 다 안다는 듯이 뭐 초월했다는 듯이 별거 아니다, 뭐 단순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또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왜 화목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말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열정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뭐 또 모르는 소리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신약에서도 이어진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떡하니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뛰놀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발 하나님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화목하라. 답답한 겁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받은 겁니다.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 하나님 은혜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맞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아니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주신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의 발에 걸려서 실족하게 된 이 아이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처하신 극약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내어주셨냐면 화목하기 위해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처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21절 말씀은 제발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죄덩어리 자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냥 죄덩어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살짝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의 자체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 덩어리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리는 오히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가 하나님의 의 자체로 완전히 바꿔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입은 은혜예요. 그래서 구약 처방은 그 아들 예수를 완전히 저주받을 죄인으로 완전히 만들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6장 1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권하노니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간청의 처방을 쓸모없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6장 2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그 심경을 담아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버리게 된 그 위기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 오히려 책망받고 버림받을 때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 십자가로 세우신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왜 지금 이래요? 이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잖아요.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싸우는 게 그냥 뭐 믿음 생활 잘하려고 싸우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위험한 게 뭐냐면 싸우면 틈이 생겨요. 그 틈으로 악한 것들도 같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찢겨진 틈으로 들어온 게 고린도 교회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친 상간입니다.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입니다. 결혼, 성도들의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면 개인과 가정들과 사회가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지금 뜯겨 나갈 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나도 몸부림치고 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조바심 내면서 이 직분 욕먹지 않으려고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자기 얘기를 해요. 편하게.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많이 견디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 자꾸만 선생님이란 말이 자꾸만 나오게 돼요. 그냥 바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결이 다르신 분이라. 바울 선생님의 사역은 견딘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녔고 그러다가 매 맞다면 매 맞는 대로 또 견디고 버틴 게 바울 선생님의 사역이었단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끌려서 마지막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좀 호강하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 바울 선생님은 견디는 것을 뭘 견딥니까? 환난, 궁핍, 고난, 5절에 매맞음, 그리고 갇힘,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난동, 그러면서 수고롭고 잠을 밤에 자지도 못하고 제때 먹지도 못하는 것, 그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넋두리 할 수 있는데 그냥 견딘다. 이만하면 우리는 양반인 거라뇨.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견뎠는가? 6절에 보면 그냥 참은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일수록 깨끗함,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지식, 그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 바른 암, 그리고 오래 참고 오히려 자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신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6절 후반에 보면 성령의 감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은 여기까지 견뎌볼 수 있게 된 동력이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인 척 할 수가 있지만 그 참된 성령께서 들여다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으로 대해왔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들려줬던 무기는 먹을 것은 없지만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기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과 그 복음의 은혜를 무기로 삼아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견디고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본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울 선생님이 하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특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생활과 똑같아요.
바울도 자기도 막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답답한 사람들 앞 옷을 찢으면서 나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나를 신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그러한 버팀이 오히려 때로는 영광스럽고 때로는 욕먹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이 욕먹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지 사람의 비난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 직분이 욕먹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킵니다. 호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부단한 애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내게 세우신 그 직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이 욕먹지 않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수고가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 선생님은 단단해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은 바로 고난과 수고로움 안에서 점점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이 내력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내다 놓는 자랑스러운 추천서, 편지로서, 향기로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날릴 수 있는 신앙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계속 욕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오히려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면 난 괜찮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8절 후반부터 보시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우리는 참되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매맞고 그렇게 고단한 것이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아니다.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움받고 있고, 그래서 언뜻 보면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니다.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것 같죠?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죠. 우리 성도들의 자신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오히려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직분이 뭐고 목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목회를 하고 이게 무슨 자랑거리란 말입니까? 저는 자랑거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오히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없어도 자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저는 자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되돌려 보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비난받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한숨 짓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맞죠.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고 나도 괴롭지만 슬프지만 그래서 아파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제도 건지셨고
오늘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니까 믿고 가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약간 그 바울 선생님의 너스레 같은 허세라고 봅니다. 사실은 진짜 괜찮겠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번 하하 웃어보는 거죠. 울면서 어쩌면. 그러면서 내가 매 맞고 이렇게 갇히는 게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이킬 줄 모르고 침 뱉는 저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웠던 예수님의 심경은 얼마나 찢겨가겠습니까? 내 마음도 이런데 그에 비하면 주님 괜찮습니다. 버텨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이렇게 호소하니 13절에 너희도 제발 마음을 좀 넓혀다오. 호소합니다. 제발 나 미워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 미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틀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너희들에게 호소하니 너희도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 아니냐. 좁아지다라고 한 단어가 뭐냐면 내장이 꼬여버린 거거든요. 좁아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속 좁아진 거지 우리는 아니다. 그러면 너희만 마음 열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화해하자. 화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너희와 내가 화목해야 된다. 마음을 넓혀다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애타게 계속 반복해서 호소하는지를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바울 선생님이 집요하고 조금 집착이 있는 게 그러면서 꼭 할 말은 다 해요. 마음을 넓혀라라고 하면 감동적으로 뭔가 감성이 후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됐다가 아니라 이때 마음이 열릴 때쯤 그런데 14절에 그러니까 화해하되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회개하라. 이 말 꼭 붙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막 창녀들과 그 세상의 더러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왜 너희는 방치하고 있느냐?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의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으며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너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섭다면 당장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는가? 그러므로 17절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7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한 것 좋은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돕는 게 아니라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울의 진심이 뭐냐면 그래서 진심이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좋게 가자가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다 좋아 이게 아니죠. 사랑은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뼈대로 삼아 사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바울의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 나가는 것을
그냥 괜찮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처럼 이번 한 주 고린도 후서의 상반부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요청받은 사명과 사역은 무엇이야겠는가. 결국은 회개하는 직분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직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분, 그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기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긴 하지만 이 직분은 결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직분인 겁니다. 고난 없이 사역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거저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나가는 이 직분 때문에 고됩니다. 욕먹습니다. 그리고 수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 선생처럼 성령과 사랑과 말씀과 능력과 복음으로 우리도 충분히 교회와 성도를 부유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고 온전히 은혜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